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모든 서신, 그 모든 문서, 그 모든 책의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집중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처럼 그는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력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혈연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스톨게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로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모든 사랑들이 다 필요한 사랑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머리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았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지극히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신자라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안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모습의 사랑인지,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한 집단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접한 자 중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있었고 그 주인의 소유된 종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 안에서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는 종이 주인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설명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러한 컨플릭트가 있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들려졌던 소식,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그 순간에 분명히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터인데,
그때부터 경험하였던 그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바로 이 사랑과 깊이 있는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너희가 듣게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짝사랑했던 외사랑을 하였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말 못하는 마음 안고서 마음속에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설레이고 그랬던 마음들, 그것이 바로 제가 느꼈던 인간적인 모습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첫사랑의 설레임이 저는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발은 담그고 매일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시며 섬기시며 그렇게 사셔도 저는 사실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에 배인 대로 내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은 왜 교회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였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 CCC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제 인생이 전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설레임과 그러한 감격과 눈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내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깨달았던 그날의 첫사랑. 그런데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희한하게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나이가 또 먹다 보니 그 감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 우선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들, 그 첫사랑을 주셨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그 첫사랑의 순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때에 가슴 깊이 설레이고 뭉클하고 눈물 쏟던 그 기쁨의 자리, 분명히 우리가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에게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냥 쉽게 말씀대로 해석해 보면 의로움 때문에 자기는 악한 자인데 자신의 동생 아벨이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창세기 4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에 그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가인이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서 선언한 자신의 이 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그 마음.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자리 앞에서는 전혀 세상 모두 사랑 없는 그런 사랑 없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꼽만큼도 손해보는 것들은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것들은 너무나도 싫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집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어긋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와 세상의 사랑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상해 라고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요한은 그것의 가장 큰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운 그러한 어떤 친인척 관계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남,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시대에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쓰는 그 대상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냐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따스한 어이 같지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little children입니다. 어린 아이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육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도 요한에게 그들은 little children,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어린 아이가 어떻습니까? 투정하고 그냥 떼쓰고 정말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 그냥 어린 아이처럼 그들에게 말하는 것, 그 자녀들아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적으로 분명히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그가 깨달아 알았기에 그들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기 위한 모습의 핵심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라, 이 두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은 어떤 것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는데 do, work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일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갈망의 모습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것들이 있는 소망함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에 나올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에르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그 일,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반영하는 일,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절대로 행함, 에르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사도 바울도 강조하였던 행함, 그 모든 행함이 어디에 기초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라는 알리테이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알리띠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진실함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뒤집혀지고 천지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이것들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필요한 가장 큰 핵심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을 바로 가지고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그 사랑이 바로 이 믿음에서 기초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한 그 선한 갈망에서 일어나는 행함인지, 아니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 그 불변의 진리 위에 기초한 행함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랑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사랑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라.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가지, 행함과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속하지 않은 가짜 사람인지를 구별해내는 영적인 원리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깊이 있는 명제가 나오는데, 진리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그 진리에 대한 순종과 동반하여 실천적인 요소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서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동참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사랑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더 개별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해만 가는 그러한 개인주의의 시대, 서로 간에 교감이 없고 어떤 온정이 사라져가만 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막 그럴 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나왔을 때 그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셋, 그들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였던 아들 함이 있었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와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내 맘에 맞지 않아 비난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싹 사라져가는, 식어만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가족 간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실한 행함과 그 진실함을 붙잡고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축복된 그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가 이러한 서로 사랑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